안녕하십니까? 이에수스와 피 32강째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라는 이름 계시, 거룩한 성호 계시,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를 확대해서 그 구속하신 일, 대표가 나무 틀에 달려서 죽으신 그 피 흘려 죽으신 이 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 계시가 담고 있는 그 뜻, 이름 계시가 계시로서 과연 모든 말씀에 다 직결이 되는데 이 피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이름 계시가 관련이 되나 하는 걸 공부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2위신부터 이제 해서 제1위신, 제3위신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할 때 그거랑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역과 그 다음에 새 신격들, 성부, 성자, 성령, 신격들 사이의 그 사귐이라는 이 사역이 과연 어떻게 연락이 되는가 하는 걸 오늘도 조금 더 이제 전진하는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 16절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죠. 브 에이바 아쉬트 베이느카 우베인 하 이샤 우베인 자라카 우베인 자라흐 후 예슈프카 로우슈 브 아타 트슈페누 아케브 16절 엘하 이샤 아마르 하르바 아르베 이츠보네크 브 헤로네크 브 에제브 텔르디 바님 브엘 이쉐크 트슈 카테크 후 이무숄 바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뭐 이제 더 이상 어떤 뜻이 있으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한 부분인데 오늘은 그 도트에 맞게 이에수스와 피라는 큰 타이틀 가운데 그 이에수스라는 그 이름, 그것부터 해서 모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 계시로 우리 확대해서 공부하는데 바로 구속사역과 거기 얽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 신격으로 어떻게 하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사귐 가운데 이 땅에서 나타내셨나 하는 그 피 흘리심이라는 구속사역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귐 가운데 나타낸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은 내가 놓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슈프, 박살낸다. 슈프, 박살낸다. 세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인데 베이느카, 베인자라 이렇게 두 개의 베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 16절은 아마르 한 문장, 그쵸? 그 다음에 아르베 한 문장, 뒤에 가서 텔리데 한 문장, 그 다음 여기 또 여긴 동사가 없이 한 문장, 여기 또 이무쇼 한 문장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다섯 문장, 여기 하나, 둘, 여기는 세 문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장들이 보니까 다 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에이바가 도치가 돼 있죠. 동사 앞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도 동사 앞에 인칭대명사로 강조하고 있죠. 여기 두 번째 문장도 아타르 인칭대명사. 요 두 부분은 굉장히 세요. 그렇죠?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또 역시 아마르 앞에 요거를 강조했어요. 그렇죠? 뭐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15절은 뱀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한 선고, 16절은 계집에게 여기 하이샤에게 선고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지금 뱀, 그 다음에 이 계집을 놓고 첫 범죄, 첫 원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뱀과 사이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거기에 이제 계집 어떻게 끼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3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계속 에제브가 도치로 강조. 여기도 이게 주어인데 요게 앞에 나와서 강조. 여기도 후가 인칭 대명사로 강조. 전반적으로 아무튼 도치 문장들로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상당히 좀 특이해요. 동사를 제끼고 다른 것들 앞에 둬서 힘을 기울인 것. 이름에 담긴 뜻이 피에 얽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죄를 탕감하고 죄를 속량해서 구원한 건진 일인데 여기에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성부와의 관계는 예수스 크리스토스랑 성령님과의 그 영원한 론의, 영원한 사귐 가운데 어떠한가 성경에서 비추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생각하되 우리가 3장 첫 타락 사건에 비춘 이 구속과 거기 나타난 신격에 대한 걸 간단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문장은 이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문장의 동사 하나고 아주 간결하게 잘려 있는 거니까. 3문장, 2문장, 3문장. 16절엔 전체 한 문장을 놓고 직조화법 내용이 한 문장, 2문장, 3문장, 4문장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15절은 뱀에게 하는 거잖아요. 뱀에게. 뱀. 그래서 여기 나라고 하는 건 예호바 엘로힘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너라고 하는 거는 뱀, 나하슈. 그 다음에 그 이션 알죠. 그래서 이렇게 셋이 나오죠. 너 남자, 그 계집. 너 사내, 그 계집.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거는가? 너 남자의 씨, 뱀의 씨가 나오잖아요. 뱀의 씨.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놓으리라. 예언이자 예언. 예언인데 저주와 다시 복이라고 할까 구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방식에. 그러니까 세상 문법으로 뭐 동사에 뭐 동작이 끝났냐 그건 이제 문법이라는 처지에서 세속 차원에서 일단 거치고 들어가는 그냥 몸 푸는 관문 정도인데 본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도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 그분이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여기 나라고 하는 여긴 그라고 표현하셨죠? 여기 이제 직접하면서 내가 하면서 내가. 그다음에 여기 너자 너 계집. 그다음에 여기도 너 여자 너 계집이. 그다음 여기도 너 계집. 그다음 이건 누구예요? 사나이 여기 이거 사나이 사내 너 여자 네 사내 걔가 너 여자 아내 그쵸? 걔가 마샬 통치한다는 말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다 보는 것보다 여기 초점 하나 볼 것이 너 여자의 씨, 너 여자 씨가 바로 이게 지금 첫사람이 범죄한 뒤에 이건 뱀에게 한 거예요. 뱀에게. 요거는 이제 계집, 아담의 아내인 그 이슈아에게 한 거란 말입니다. 자, 너 남자의 씨, 이건 뱀의 씨, 어떤 그 단수로 그렇죠? 단수인데 이게 단수로 표현된 집합명사로까지 확대되잖아요. 그렇죠? 1차는 이제 처음에 제1때 뱀의 씨인데 그럼 뱀이 혼인을 합니까? 아니에요. 뱀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뱀의 그 다음 아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아이. 그 다음 요거 아흐 계집. 예. 이샤 이샤의 씨 이것도 딱 일대면 그 다음이 누굽니까? 카인과 헤벨 중에 헤벨 들어갑니까? 그 다음 쭉 해서 몇 명이 났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엔 쉐트, 그 다음에 에노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볼 수 있겠죠. 요게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일단 당대 이샤의 생애 가운데 이샤랑 뱀 사이를 원수로 에이바 미워하는 사이로 원수로 놓으리라 두리라. 그래서 이게 칼형이라고 하는데 히필이랑 비슷하게 봐도 뭐 느낌은 있어요. 뭐 히필도 칼로 이제 쓰이니까 보통 뭐 칼형이라는 건 문법의 처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네 한계 가운데 자기네 알파벳 가운데 그렇게 정해놓은 곳에 지나지 않고 에이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집의 생애 전체만 아니라 그 뒤에 다시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를 놓고도 이게 뱀이 부리는 뱀의 계열의 령들이나 귀신들이나 그다음 나아가서 계시 기관을 통한 이런 온갖 가라지들 진리의 원수들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서 후자 썼잖아요. 후. 그는 즉 이거 자르 아카 아참 자르 그네의 씨가 너를 그 뱀을 박살낸다 머리를 그다음 너야말로 그를 즉 이 그 계집의 씨를 박살낸다 어디를 아케브 발 뒤꿈치를 자 여기 전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지금 여호와 엘로힘이잖아요 그렇죠? 요드해 바브해 엘로힘 이런 이름 계시로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랑 엘로힘도 이게 참 한 신인데 세 신격 중에 여호와 엘로힘 자는 제1위신, 제2위신도 포함되는 거고 제3위신은 직접 여기에 넣기가 좀 뭐하죠. 근데 공존, 공역, 동존, 동역하면서 구별된 각 신격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 2, 3절 보더라도 구속 중심으로 보더라도 역시 다른 신격의 사역과 그 세 신격 사이에 사귐의 신비를 우리가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거룩한 구속경륜, 좁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다 관련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네의 씨, 계집, 아담 부인의 씨, 개가. 그러니까 아담 부인의 씨는 쭉 개개승승하다가 마침내 이예수스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약 때는 구약에도 예호슈아는 예호슈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름이. 물론 이때는 구약은 신인 양성이 아니고 신성으로만 한 인격을 나타내지만 신약이 오면 이제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풀면 요세프의 그 정이랑 마리암의 정혀를 가지고 인성이 예수스의 그 사람 인성이 마련되는 거에서 사내의 씨를 정이라고 하고 계집의 씨를 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양 표현이 참 새로운 운치가 있어. 서양은 이런 감각이 없죠. 글쎄 뭐 현대 과학으로 어쩌고저쩌고 또 그런 용어로 이제
세분해서 또 설명할 수도 없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에수스 이게 지금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3장 15절의 주체를 내가 하는 거를 성부 하나님으로 이제 본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집의 씨인 그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말미암아 택한 백성인 교회를 구속한다 하는 것이 여기 잠겨 있고 이것이 구약 전체랑 계시록까지 꼭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예수스와 피는 요 예언의 성취 중에 대표되는 한 가지 표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이 선언하고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권 은혜로 역사된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헤벨을 죽이는 일도 다 여기 슈프. 뱀이 그를 요거요. 자르아흐 그네 그 계집의 씨를 갖다 박살내는데 바로 요 아케보가 바로 이게 피 흘리는 식으로 해서 대속의 죽이는 것이 아케보예요. 그다음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박살낸 거 머리통이 이미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종말을 향해서 이제 잠시 지금 마련해둔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박살이라는 단어 볼 때 이 전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꼬꾸라졌을 때 그 파괴력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마지막 날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계시록만 읽어봐도 많은 상징과 비유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그 영전에 대해서 영광의 세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다음 성자는 여기 지금 씨에 그렇죠? 씨의 후손으로 난 건 우리가 잘 아는 바고 그다음 이게 원수 사이에서 전쟁이잖아요. 그분이야말로 계집의 씨야말로 그다음 너야말로 뱀 자체 사탄은 변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씨 그러면 그 예수의 씨처럼 성격은 좀 다르지만 사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자기 그 휘하에 그 부리는 그 령들 못된 것들 그다음 관련된 뭐 어떤 귀신들이라고 표현된 것들 있죠. 이게 이제 사람의 인격에 침투를 해서 사람의 지정의에 침투해가지고 큰 일을 묘사하는 것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한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회, 성도들의 사회를 놓고 안 밖에서 역사하는 거로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대전의 형태건 한 사람의 도적질이 되건 전방 가운데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때로는 구속받은 신자들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미혹받아서 또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온갖 것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놓고 정선에서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바로 삼위 하나님이요 뱀과 예수스 크리스토 사이의 그 정점에 속한 이 전쟁을 놓고 숱한 것이 그렇게 방대한 내용이 계시가 돼 있으니 전체가 피로 철철 넘쳐 흐르고 이 A바 사이에 쟁투로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뱀과는 사탄과는 이게 근본이 다르다는 사실이 강력하게 서려야 됩니다. 서려야 되는데 거기 또한 놓쳐서 안 될 부분이 제2위신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 예언을 따라서 이 구속을 통한 영원한 사귐, 영원한 영광스러운 사귐을 위해서 그 구속 경륜이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서 구약교회 나아가 신약교회라고 하는 새 언약의 거룩한 몸,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과정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사역이 하나님 신격들 사이에 어떻게 여기 나타나 있나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 기록된 것과 기록된 내용들을 묶어서 묘사하는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부연으로 계집에 대해서 또 그 뒤에 이제 아담에 대해서도 이제 저주하는 선고가 이어지는데 계집에게 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집에게 말씀한 예언해요. 아르바르베. 부정사를 놓고 동사 많게 하기, 많게 하는 것으로 내가 많게 하리라. 여기 아르베 같은 건 아주 굉장히 강한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야 말리라. 이것도 강조. 이것도 강조. 아르바, 하르바, 아르베, 하르바르베. 이것도 또 두 개. 아짜브랑 하라. 그렇죠? 너 여자의 괴로움, 너 여자의 아이뱀, 임신 두 가지를 겉붙였어요. 이렇게요. 아주 명문해요. 하르바르베 이츠보네크 브 헤로네크. 이게 직접 하는 첫 번째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여기 아짭에 대한 걸 또 다시 넣었어요. 그렇죠? 괴로움 안에서 네가 몸 풀리라, 아이 낳으리라, 아들들을. 여기 보니까 많은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 이슈아가. 그러니까 이 원수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 좋은 것까지. 근데 구약의 절정에서 인석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분이 나무 틀에 달려 피 흘리셨단 말이에요. 피. 구속해서 사도행전 2장에 누가 나타나죠?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땅불쑥하게 림지하시잖아요. 오순절 성령님 역사. 다 이게 피에 관련된 증거고 이 예언의 성취가 본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 때보단 신약 그 예수 땅에 계실 때보다 하늘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서 그만큼 이 아타라고 하는 이름은 사탄, 뱀의 공격도 가일층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머리를 놓고 직간접으로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서신부엔 또 서신부대로 직접 나타나질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덤벼대는 근데 이미 게임이 안 되고 끝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 경지 진리의 말씀으로 잘 거룩한 말씀과 빌기로 경건의 능력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 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분이 성부이고 그렇죠? 그 다음 그가에서 이미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영원한 선제 가운데 구약에 현현하시고 신약이 직접 사람 몸을 입으시고 지금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사 그 예수스께서 피 흘리셨다는 그 계시 사건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한 신께서 새 구별된 인격의 구실들을 놓고 사귀시는 일하시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을 놓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계시는가 하면서 그 점점 우리가 신론이 됐건 성령론이 됐건 기독론이 됐건 교리라고 하는 그 한계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그 사실을 좀 더 폭넓게 성경 자체에서 주경과 서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새겨나가고 음미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너그러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아들들을 낳는다. 그리고 너 여자야. 여기 이샤의 그 사내에게로 너 여자가 트슈카 그리워함 어떤 그 사랑하는 감정이 하나죠. 그러니까 이미 머리와 도움의 관계가 타락을 전제해서 더 아주 확고부당한 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배교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것을 갖다 국회하는 무서운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아타 투슈페노 아케브 이 아케브를 작살난다는 것은 교회의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지만 계시록 7교회처럼 그 어마어마한 대환란 사역 속임 사역이 진리의 말씀을 놓고 특히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그것을 갖다 저버리게 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부와 성자, 성부와 성령, 성자와 성령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잘 힘입는 그 거룩한 믿음으로 자라나야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적이 만만치 않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그가 즉 사내가 너 여자 안에서 마샬 통치하리라. 이 그리워함과 통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죠. 머리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에클레시아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에 속한 몸으로서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를 갖다 정말 변함없이 그리워하는 이 관계가 본질이에요. 피 흘리심에 참여한 사람들, 교회의 그 본질이 어떻게 사귐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누가 하냐면 진리, 즉 예수의 그 피를 중심한 그 공효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무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성경의 표현대로 잘 해야지 사람 중심을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다고 하면서 사람이 이제 꼭두가시 같이 이제 여기는 오해하는 경우 있고 또 어떻게 사람의 구원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면서 그냥 또 어떤 입방아 찢는 극단 양극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서 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세 분들 사이에 사귐 혼잡한 것도 아니고 구별되면서도 그 동제 공존하시면서 공역하시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그려져 있나를 꿰뚫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만큼 깨닫게 하시는 만큼 어떻게 표현이 됐건 땅의 일을 하늘의 일로 묘사를 하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님제 방식이 어떻게 대변화가 있건 성령님의 사역이 어떻게 또 구별되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건 성부 하나님께서 또 전체를 놓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계시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신이 계시되어 있는데 거기 또 아버지로서 또한 신으로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잡지 않으면 구원에 대한 것을 다 이방 종교처럼 알기도 하고 사람 중심으로 깜짝거리기도 하고 입방아 찍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크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번역한 말로 한번 읽고 마칠까요? 그리고 미워함으로 내가 놓으리라 너 사이와 그 계집 사이를 또 네 씨 사이와 여기 니라고 한 건 뱀이죠. 사탄 그네 씨 사이를 1라운드 2라운드 이게 쭉 되는 거죠. 그이야말로 요건 니 씨랑 그네 씨에 대한 걸 부연한 거. 그이야말로 이건 뒷날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스죠. 부수자 너에게 머리를 사망 권세를 깨트고 제압해버렸어요. 또 너야말로 부수리라 그에게 발뒤꿈치를 무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 죽임 당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 계집에게로 말씀하셨더라. 그분이 성부께서 많게 하기로 내가 많게 하리라 네 괴로움과 네 아이뱀을 괴로움 안에서 네가 몸풀리라 아들들 그리고 네 사내에게는 네 그리워함이 또 그야말로 다스리리라 너를 이 예언이 정말 그대로 된 것이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어떤 나라 형태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교회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받은 백성들의 그 칭호도 여러 말로 변화가 새로워지고 그 모임, 거룩한 사회에 대한 모임도 구약과 신약의 모임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듯이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이름 계시도 굉장히 풍성하게 변화한다고 할까, 충만해진다고 할까, 발전한다고 할까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이름 계시, 하나님의 이름 계시들로 확대할 때 그 구속을 통한 하나됨 가운데 신격들이 어떻게 사귀는 가운데 거룩한 말씀의 표현을 우리 사람에게 계시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해 있는가 이 피라고 하는 것을 놓고 예수의 그 신인 양성으로 구속하기 위한 그 구약과 또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대한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큰 사건, 작은 사건 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구별해 가면서 경륜의 차이를 또한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